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 가장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히 믿는 사람을 보기가 매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인하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마음과 중심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믿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바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이 말씀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씀이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가 비로소 들어감으로 그 흙이 더 이상 흙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인간 속으로 들어올 때에, 흙 속으로 들어올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격 가운데에 성령의 그 역사심, 마치 하나님의 입김이 사람을 지을 때에 그 창조의 능력이 들어갔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읽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유일한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요, 거룩한 그런 책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삶의 참고서 정도나 아니면 삶의 교훈서 정도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또 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또한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할 때에 그 기록자들의 인격 가운데에 한 단어 한 단어가 영감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의 영감설, 축자 영감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오류한 거죠. 오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으니 오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완전히 믿고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류가 없는 영감된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볼 때도 한 구절 한 구절에 성령께서 교훈과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가볍게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울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7장 37절 여기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7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여서 주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주부터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오늘 요한은 주님의 사역의 그 시간적인 배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초막절은 하루만을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7일 일주일간을 초막절을 지킵니다. 절기가 일주일을 초막절로 지키고, 오늘 여기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초막절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절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7절기날 바로 뭘 하는 거 하니까 그 절기가 끝나면서 성회로 모이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기를 주시고 그 다음 날은 성회로 모여서 성회를 지켜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37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는 것은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모두 지켰고 이제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을 오늘 요한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7절기를 주셨고 그 절기 가운데 특별히 세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성회로 지키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1년에 7절기가 무슨 절기인가요? 자, 무슨 절기죠? 제일 먼저 7절기 순서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세 절기, 3월 달에 한 절기, 7월 달에 세 절기, 이렇게 7절기예요. 자, 1월 달에 제일 먼저 다가오는 절기가 뭐죠? 6월절이죠, 6월절. 그죠? 1월 14일 날. 그러니까 이때 1월 14일 우리 달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유대 달력을 말합니다. 유대 달력. 자, 1월 14일 날, 그날이, 6월절로서 제일 새해를 맞이하는 첫 절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절기죠? 무교절이죠, 무교절.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딱딱한 빵을 먹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딱딱한 빵을 먹었던 그것을 기억하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 동안 지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월 달에 있는 세 번째 절기가 바로 뭐죠? 초실절이죠, 초실절. 1월 16일 날 있는. 이 초실절은 뭔가요?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그 절기죠. 여러분, 첫 번째 무슨 열매를 거둘까요? 1월 16일 이 무렵에 보리를 거둡니다. 보리를. 그죠? 보리를 먼저 추수해요. 그래서 이것이 1월 달에 새 절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러고 나서 이 초실절을 지키고 나서, 바로 6월절 지키고 난 이후에 50일 후에 오는 것이 바로 뭐죠? 오순절이죠. 오순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부르죠? 그때는 밀을 거두죠. 그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절에 부르기도 하고, 일곱 안식일을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순절, 초실절, 7.7절 같은 의미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절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7월 1일 날 있는 절기가 뭔가요? 7월 1일 날 큰 나팔을 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이 무슨 절기죠? 7월 10일 날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그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죄를 속함을 얻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다가오는 절기. 1년에 마지막 7번째,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함께 읽었던 이 초막절, 그죠? 이 초막절이 마지막 1년 중에 마지막 절기인 7번째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죠? 예, 장막절, 그죠? 왜냐하면 광야에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장막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나무 가지로 초막을 지어서 살기 때문에 장막절, 초막절 그렇게 부르는 거죠. 또 다른 이름으로 또 하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수장절이 부르는 거죠. 모든 추수하여서 이제 저장하는 1년의 농사를 모든 것들을 이제는 거두어서 저장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1년의 7절기 동안에는 절기를 마치고 나서 뭘 하느냐? 성회로 모여, 성회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7절기 가운데에 바로 초막절의 절기예요, 초막절.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명절 끝날 큰날이라고 하는 것은 7일 동안의 초막절을 모두 지키고 이제 그 다음 8일째 성회로 모이는 날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7일 동안은 어떻게 절기를 지킬까요? 여기는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니까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이른 아침 일찍이 제사장들이 바로 실로암 연못으로 가요. 그 성전에서 멀지 않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다가 연못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서 성전으로 돌아올 때에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암송을 하면서 그 제사장의 무리들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그 물을 제단에 붓는 거예요. 날마다 물을 길어와서 그것을 성전 제단에 7일 동안 붓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행사를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주님 오시기 200년 전부터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바로
이 행사를 초막절만 되면은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기갈하여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바로 반석을 깨뜨리셔가지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가지고 그것을 그들이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주님께서 바로 오래전 그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죽어갈 때에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주셨다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것을 바로 이 성전에서 물을 길러다가 초막절 날마다 물을 쏟아붓는 바로 이 일이 그 광야에 생수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서 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신약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유월절 지키나요, 여러분? 오순절 지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이 일곱 절기는 완전히 다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라든지 특별한 절기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신약교회 안에서 부활절, 그죠? 또 뭐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죠?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성경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성탄절 지켜라, 내 생일 너희들 지켜야지, 너희들 생일은 너희들이 챙겨 먹으면서, 주님 그러셨습니까? 또 내가 죽고 부활한 날 부활주일 지켜라, 부활절 지켜라 말씀하셨습니까? 추수감사절 너희들은 추석이라 해가지고 송편 비벼 먹으면서 왜 추수감사절은 주일날 교회에서 안 지키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주님 오신 성탄절도 성경에 그분이 태어나심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은 성탄절이 언제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지만은 그 기록은 성경에 명백하게 있지만은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이 날을 지켜라 없습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추수감사주일, 이거는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볼 때는 이 세 절기를 교회 전통에 의해서 지키긴 하지만은 성경적인 지지 기반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약교회에서 우리가 지키는 것은 뭐죠? 유일하게 주일이에요, 주일. 여러분, 이 주일 안에 사실은 구약의 그 일곱 절기의 모든 정신이 이곳에 다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은 그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주일 또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그죠? 안식일 다음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월달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그럴 겁니다. 올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올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교회는 뭐 부부 주일 이런 것도 만들더만요. 다 사람을 위한 주일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 예배 정신, 종교개혁 정신에 그거는 크게 벗어난 거죠. 여러분, 올해가 500년, 종교개혁 500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구현하고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명하지 않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서 모든 그 중세 천년 동안 잘못 형성되었던 교회의 그 관습들, 그런 것들을 사실 500주년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이 예배에 있든지 사역에 있든지 우리 삶에 있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어서 정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에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미션을 준 것이 바로 뭔가요? 잃어버렸던 성경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에스라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성경의 그 사본들을 모두 편집하고 정리해가지고 다시 에스라가 그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내가 가르치리라 이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내려주셨던 그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한 거죠. 여러분, 에스라가 죽고 나서 50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라가 죽고 난 후에 500년의 세월이 바로 예수님 시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온 세상에 유대인들에게 꽉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에스라가 죽고 난 후 500년이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을 물려줬지만은 그들은 성경을 포기하고 성경의 그 작구 하나하나를 오히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세부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그 장로들의 유전을 더 그들이 소중히 여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시대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그들이 멀어져 버렸는지,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책망을 받는 거죠. 여러분, 독사의 자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관습, 사람의 전통, 그것을 더 중요히 여기게 되면 독사의 자식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성경의 그 원본에서, 원래 주셨던 그 성경에서 그 가르침을 주님께서 3년 동안 얼마나 피가 토하도록 가르치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본래의 자리로 주님이 돌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다시 천년이 흐르죠. 그죠? 천년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중세 천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중세 교회 안에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인간의 전통과 관습들이 얼마나, 그리고 또 이교의 그런 미신들이 얼마나 중세 천년 동안에 교회 안으로 들어간지 모릅니다. 그것을 또다시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그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천년의 그 더러운 때를, 교회 안에 묻어있는 더러운 때들을 다 정리한 거죠. 여러분, 그러고 또다시 종교개혁 후에 지금 우리가 50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린이 주일, 그리고 무슨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 뭐 이런 것들을 함부로 예배 안에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집어넣는 거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 초막절 이 절기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 절기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에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안에 모든 사상과 모든 진리를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인위적인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올 한 해는 특별하게 우리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나 우리 교회 사역에 있어서나 또 우리 예배에 있어서나 철저히 진리와 종교개혁 정신에서 위배되는 것들은 찾아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시 버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회 때 도대체 뭘 했을까요? 이 성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막절을 모두 지키고 나서 다 다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죠.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두 번째 일이 뭐냐? 바로 모든 절기에 모였던 무리들을 향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어린아이도 없고 모든 사람들 차별 없이 모든 절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서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시는 방식이나 신약의 오늘 성도들을, 우리들을 목양하는 방식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절기 7번이에요. 7번이 작은 그런 시간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은 일주일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하루, 그것도 교회에서 11시부터 우리가 한 3시, 4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정도 돼요. 그죠? 모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절기가 일주일씩 이렇습니다.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일주일의 생활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는 날 하루, 그죠? 아무리 가까이 있다 북쪽 갈릴리에서 만약 내려오게 되면은 며칠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오는 날 가는 날 하면은 열흘은 걸립니다. 열흘은 성회 하루까지 포함하면은 그것이 열흘 정도 되는 이런 날이 1년에 몇 차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낭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귀 기울이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사장들이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토라,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단다. 우리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셨단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의 후손을 언약의 백성 삼으셨단다. 그러면서 언약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범은 신의 산에서 이런 규범을 주었단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읽고 내 귀에 들리게 하여서 그 말씀이 내 인격 안에서 역사할 때에 그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백성의 삶이다. 이것을 1년에 모인 여러 차례의 성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회에 이 절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나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질 자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진다는 의미는 뭔가요?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영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단절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예요. 오늘 신약교회도 열린 공동체인 것처럼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언약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통해서 이제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에 이 성회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할례를 받은 모든 언약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종하여서 그 절기에 올라가서 성회에 참여하여서 예배드리고 또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과 절기가 다가오더라도 무시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선포되어지는 율법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렇게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절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 때도 그들을 목양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1년 중에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이 구약의 백성들을 목양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는 열린 공동체예요. 열렸다는 것은 뭔가요? 열려진 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 가운데에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기생 라합이나 그런 부정한 이방인 여인도 들어와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배교자들이 구약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혼들이 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스스로 여호와를 거부하고 율법을 거부하고 안식일을 거부하고 절기를 거부하고 성회를 거부하여서 스스로 끊어진 자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교회 문은 항상 그리스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만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감화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지듯이 영적인 관계 속에서 끊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절기의 이 마지막 날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에서 오늘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에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을 주의 깊게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서서와 외쳐 이르시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랍비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에 보통 어떤 자세로 가르치죠?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죠? 빙둘러 앉아가지고 가르치는 랍비도 앉아 있습니다. 일어서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서신 거예요, 서신 거. 여기 서신다는 의미를 물론 우리가 두 가지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은 초막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앉아서 가르치기로는 사람들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세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보다 더한 영적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이후에 일어서서 가르칠 만한 크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일어서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외쳤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는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자분자분 가르치셨지만은 오늘 이 순간은 벌떡 일어서시고 큰 소리로 오늘 주님께서는 외친다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이제 주님께서는 선포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목소리가, 저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사용했지만은 그 시대는 주님께서는 마이크가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 그 모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볼 때는 매우 당황스러울 정도로 큰 소리로 주님께서는 외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가운데 주님이 외치시는 이 외치다는 6번을 요한이 기록해요. 6번 가운데 4번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이 외치다는 이 단어를 요한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오늘 이 외치다는 이 단어 뒤에 도대체 주님이 선포한 이 메시지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서서 외쳤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다는 의미가 뭔가요? 왜 목이 마르죠,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우리 인체 전체가 8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가 뭐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거대한 물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거대한 물통. 80%가 물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수분이 갑자기 10%에서 한 12%가 갑자기 탈수되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물이 우리에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한 80% 정도의 그 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노인이 되어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면은 한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이 한 50%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르고 몸이 건조해지는 이유가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 생수를 마실 때에 가지고 있던 그 타는 목마름, 그 갈증들이 해소가 되고 또다시 몸의 신진대사들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이 마르거든 말하는 것은 생수를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바로 뭔가 하니까 육체의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말씀하는 거죠. 영혼의 갈증. 여러분,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갈증은 이 지상의 물을 마시고 우리 육체의 이 힘은 지상에 있는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육체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목마름을 해소하고 영혼은 어떻게 힘을 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현장,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그 기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그것이 바로 영혼의 기갈과 영혼의 그 생기를 보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이 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 의미는 바로 너희들의 영혼이 기갈하고 너희들의 영혼이 기진하고 너희들의 영혼에 힘이 없을 때에 바로 내게로 와라,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여서 떠나 있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혼이 사망의 상태에 있고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바른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영혼이 죽어 있고 그 영혼이 질병 가운데 있고 그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난 증상들이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서 위안과 평강과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영혼의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인간들은 역사 이래로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는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 보세요. 다 신적인 위치 가운데에 그들을 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가지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있고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 정신과 의식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하죠? 우리가 육체의 필요를 또 쫓아서 끊임없이 우리가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소유하는 거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탐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그것으로 대처하여서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런 것으로서 충분히 우리의 영혼의 기갈 상태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일시적으로는 명예나 소유물이나 건강이나 그런 사상이나 철학들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인간에게 어떤 위안을 주고 힘을 줄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의 문제, 불안의 문제, 그 문제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는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영혼은 하나님의 기운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바로 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영혼이 참다운 그런 기갈을 해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목마글은 내게로 오라.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터진 그 우물을 너희들이 파지 말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나에게 와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참다운 영혼의 갈증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신앙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어도 참다운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진리를 찾지 않아요. 은혜를 갈구하지 않아요.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만 여러분 굶어보세요. 며칠만 굶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미칠 듯이 고통스럽죠. 육체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예민하게.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을 며칠만 먹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숨은 여러분들이 몇 분만 쉬지 않아 보세요. 죽습니다.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어떻습니까? 감각을 못 가지는 거야. 감각을. 여러분, 영혼이 병들고 기갈하게 되면은 그것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삶을 보세요. 구약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영혼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뭘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 뭘 하죠? 불평, 불만. 여러분,
신령한 은혜가 끊어지면은 사람들이 모를까요? 압니다. 압니다. 자기 자신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누가 알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심지어 얼굴의 표정까지 은혜가 떨어지면은 얼굴의 표정까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좋은 거죠, 그죠? 안 좋은 사람은 은혜가 떨어졌는데도 얼굴에 변함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서 앞에 있는 큰 거울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은혜가 떨어진 얼굴이라고 한다면 그 좋은 얼굴이에요. 왜냐하면 은혜가 떨어져도 바뀌지 않는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더 무서운 얼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기갈되면은 하나님이 정글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알 것이고 서로가 알 것이고 마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숨을 쉬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것처럼 영혼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감각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반드시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것을 해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주님 자신에게로 주님 당신에게 오라. 주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무엇을 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거나 어떤 다른 대가물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 자신에게만 와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자신에게는 다가가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성과물로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목이 마를 때는 다른 어떤 거 하지 말고 주님 자신에게 가서 주님 자신으로부터 먹고 마셔서 영혼의 회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성경에서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신 칭의로서 이 믿음,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칭의로서의 믿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께 붙어있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공급받고자 하는, 그래서 삶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지속적인 이 믿음, 이것도 아울러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보세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 한 병이 나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강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생수의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생수가 끊겼다가 다시 나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강처럼 계속 흘러서 우리 내면 가운데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믿음, 지속적인 주님과의 바른 관계의 지속성,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삶의 모든 순간을 믿음을 지속시키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실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에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에 그때는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문제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여러분, 이 세 가지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이 두 번째 지속적인 믿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 머릿속의 생각을 얼마나 우리가 흩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서 사색하지 않고 마음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해버리고, 입의 말도 마찬가지죠. 말은 내면의 이 정서와 감정이 솟구치는 대로 입으로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주님께서라면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대부분 관계의 파괴의, 그것이 가정에서 가족들의 관계 파괴든지 지체와의 관계 파괴든지 직장에서든지 관계의 파괴의 90%는 뭐죠? 말이에요. 말. 혀예요. 혀입니다. 혀. 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혀에서. 그러니까 이 혀만 단속을 잘하면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속에서는 혀만 단속을 잘하면은 90%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90%는 결국은 혀로 인해서 미워함과 쪼개짐과 나누어짐과 이 모든 것들이 혀로 인해서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행동. 어떤 행동이, 액션이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에 과연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더라도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그런 행동에 대한 증거를 가지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통제가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란 이 두 번째 의미, 바로 칭의를 넘어서는 매 순간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께 붙어 있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삶의 이 의식,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가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배에서 나온다고요. 배에서. 왜 배에서 나올까요? 생수의 강이 입에서 나온다든지 머리에서 나온다든지 가슴에서 나온다 하지 않고 왜 배에서 나온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그 시대의 이 배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요한의 이 시대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이 인간의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의 모든 감각이나 사상이나 정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배입니다. 배.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나 손이나 발이나 이 유대인들은 인간의 감각들을 인체의 특정한 부위에서 그것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곳이 이 배요. 이 배에서 그런 정서와 감정들이 흘러나온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 헬라 철학에서도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의 욕망이 이 배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가장 욕망의 깊은 곳이 감춰져 있는 것이 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배라고 말하는 것은 이 유대적인 배경이나 이 그리스적인 배경을 볼 때는 가장 인간의 내재해 있는 깊은 곳, 이 자아의 깊은 곳, 그곳에서부터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생수의 강이 인간이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다고 할 때에 인간 자체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뭐냐? 가장 깊은 곳, 인간의 내면의 가장 깊은 이곳에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좌정해 계십니다. 그래서 생수가 이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할 때 이 배의 본질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이고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그 성령이 그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 자체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생수가 곧 성령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성경을 크게 어긋나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이 생수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은 이 생수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면서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오는 이 성령이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언제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비로소 성취가 된 거죠. 여러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세계 위에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구약시대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사들이나 다윗이나 선지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또 외적들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용기와 담력과 지혜를 주셔서 다윗이나 사사들과 싸우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성령의 사역과 신약시대 때 성령의 사역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오늘 주님이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이후로 이제 모든 인류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성신께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이제 중생과 구원과 이제 마지막 천상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그 사람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내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오순절 이후로는 인류 전체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분과 성령이 없는 사람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성령의 이름같이, 성경 이름같이 바로 생수가 그 내면 속에, 배 속에서 강같이 흐르게 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죄와 이기고 싸워 이기고, 그리고 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쓸어버리며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외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